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하게 주어진 시간들이오니 이 시간들을 주 앞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값진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더욱 가까워진 이 시기에 우리의 행실을 더 반듯하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더 전하고 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과 힘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공과 제목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일단 창세기 12장을 펴시고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펴시고, 일단 제목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모든 소명에는 이유가 있는데, 소명마다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은 할 일을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2절 뒷부분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3절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 여기 3절 전체를 다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 너를 뭐뭐하면 내가 그를 뭐뭐하고, 너를 어떻게 하면 내가 또 그를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3절에 나름 제목을 붙여본다면, 아브라함, 그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의 통로다. 아브라함은 운명의 통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에게 운명의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이전 시대는 상황이 어땠을까? 대홍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또 그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아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 상황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접으시고요. 오늘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홍수도 지나고 바벨탑 사건도 지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14장 시편 14편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데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걸까? 아브라함이 혹시 뭔가 좀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상 숭배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 2절 뒷부분처럼 강 저편에서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었는데, 아브라함 가문은 우상 숭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뭘 배웠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좀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뭔가를 보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전망을 가진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전망을 가진 사람. 지금 비록 가망이 없는 환경에 살고 있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손톱만큼도 아직 형성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불러내시기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그를 불러내시는데 이건 분명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우리 역시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직 은혜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틀림없이 어떤 전망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아마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교사 직분도 하나님의 기대 중 하나일지도 모르죠.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란에 있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람은 여기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 즉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거기서. 사도행전 7장입니다. 2절,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인데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 내용이죠.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고향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이미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또는 가족들과 함께.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그 가족 구성은 어땠냐?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6절.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입니다.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순서가 여기서는 아브람, 나홀, 하란. 야,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 소개됐으니까 첫째 장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32절 보시면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요때 아브람 나이가 75세예요. 12장 4절에 뒷부분에 12장 4절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럼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 때 낳은 거냐? 205 빼기 75, 130, 130에 아브라함을 낳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70세 아브라함 나홀 하란 낳았다. 70세에 낳은 자녀는 아브라함 빼고 나홀과 하란 둘 중 하나예요. 네, 아브라함 빼고. 아브라함은 70세 낳은 게 아니라 130세에 낳았으니까. 그럼 둘 중에 누굴 70세에 낳은 거냐? 여기 가만히 보니까 29절에요.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뒤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면 하란은 나홀보다 훨씬 더 연장자란 얘기잖아요. 예? 나홀이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하란은 이 나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란이 1번입니다. 1번. 하란을 가장 먼저 낳고 그 다음 나홀을 낳고 그 다음 아브람을 낳았는데 하란은 70세에 낳았을 거고 아브람은 130세에 낳았을 거다. 그럼 순서를 그렇게 하지 왜 여기 이렇게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했을까? 실제 출생 순서와 다르게 여기 아브람을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이 족보가 뭐 단순히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술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로 하나요? 야곱과에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예. 어떨 때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하냐? 순서. 예. 근데 야곱과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 뭔가 좀 신앙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딱 할 때 우리가 탁 튀어나오는 게 야곱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도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창세기 읽다가 찾게 되면
순서가 이게 아닐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랬는데 창세기 22장 저도 여러 번 한동안 왔다 갔다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원어를 뭐 찾고 뭐 이런 거를 잘 몰랐을 때에는 여기 22장 20절 보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홀의 아들들 소개하는 그곳인데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그대의 동생 나홀 그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럼 아브라함은 나홀의 형인가? 그럼 이제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럼 아까 우리 순서를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셋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둘째 아니겠냐? 왜? 아브라함한테 동생이 나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기 보세요. 여기 동생이죠, 동생. 우리는 동생 그냥 내 동생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나이가 어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동생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뜻은요. 친형제를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친형제. 즉 걔는 나의 이복 동생은 아니다. 내 친동생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친형제다를 강조할 때 동생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뭐 한글 킹 제임스나 뭐 개역 개정 있죠? 개역 개정이나 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쉬운 성경 여기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형제 나홀 이렇게. 영어 성경도 그냥 브라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다시 12장 돌아가면요. 11장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제 이복 동생 사라와 결혼했고 나홀은 지금 이제 형의 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다 근친 결혼이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지리적 제한이나 어떤 순수 혈통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시내산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근친결혼. 그것이 레위기 1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하튼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31절 누구를 주인공처럼 표현하냐? 데라가 이렇게 나오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로 떠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아마 갈대아 원주민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은 글쎄 데라가 가족들을 싹 다 데리고 이사 간대. 그래? 어디로?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한다나? 그래? 야,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 좋은 데를 놔두고 데라 집안은 어디로 가는 거야? 가봐야 고생이지 뭐. 데라가 식구들 데리고 지금 간대. 이런 그냥 그 세상적인 이사 관점으로. 그래서 데라가 데리고 떠나. 근데 데라라고 이렇게 한 더 분명한 이유는 31절 끝에요.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데라가 점점점점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이 데라가 거기에 거하였으며 이 데라가 예, 그런 그 느낌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사도행전 7장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이번에 제가 4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땅에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에서의 어떤 실질적 그 어떤 주관 앞서서 실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자, 그럼 창세기 아까 11장 31절에 데라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여기 7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자, 이러다가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아예 이제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가면 11장까지는 데라가 데리고 떠났는데 확실한 소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그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시작이 된다. 11장까지의 관점에서는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런데 12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떠납니다. 여기 지금 11장 창세기 11장 31절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방해가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방해가 하필 아버지였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자고 고집을 한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신앙 여정에 발목을 붙잡은 거죠. 이렇게 여기 31절은 아브라함의 신앙 출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육신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11장 31절을 정말 잘 보시면은요. 누가 없냐? 나홀과 그의 가족이 없어요. 나홀과 그의 가족은 이 이주자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뭘 뜻하죠? 그냥 갈대아우르에 남은 거예요. 첫째 형 하란은 죽고 나홀이 나름 맏형 노릇을 했을 텐데 그가 동생 아브라함의 이주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냥 갈대아우르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 의아한 게 있어요. 아버지 데라는 그냥 이제 맏형 노릇하는 이 둘째 나홀하고 함께 그냥 고향 땅에 머무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노쇠의 나이잖아요. 그게 더 이래저래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단 그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참 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발목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이 상당히 지체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버지 데라를 고향에 그냥 남겨두고 떠난 게 훨씬 나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솔직하게요, 이 하란에 오래 머무르게 된 기간, 이때 어떤 신앙의 정체가 발생하잖아요. 이때 이 신앙의 어떤 정체는 솔직히 데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저 아직은 연약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요? 원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였지 아버지에게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즉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본인 당사자 아브라함의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중요했던 거예요. 신앙은 핑계될 수도 있겠지만 핑계될 수는 없다.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도 어떤 나름의 아쉬운 신앙의 정체 현상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굳이 누구까지를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무리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탓하는 건 지혜는 아닙니다. 그냥 탓하는 거지. 탓하는 게 지혜인가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탓하는 건 좀 우매한 거죠. 사실 지금의 거의 모든 결과는요, 그냥 현재 나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들도 솔직히 그냥 내가 지금 선택한 감정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쪽에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그렇게 할 때 우린 다시 신앙의 어떤 분명한 선택이나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슬픈 장례식이 있었겠죠. 제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꼼짝 마라, 하란에서 꼼짝 마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세요. 그 정체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방해한 그 육신의 장애물,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바로 아버지에게서 딱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기다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좀 기다려주신 하나님. 요즘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긴 하십니다. 실제 이끌어도 주시죠. 때로는 강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당히 부드럽고 자비하게 인도해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주는 아주 어렵게 다시 재가동이 됩니다. 아주 어렵게 11장에서 12장 넘어가요.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게 아주 어렵게 넘어간다고요. 자, 여기 1절부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 그랬죠.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1절부터 4절이 길죠. 그런데 1절에서 바로 4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세요. 1절부터 바로 4절.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말씀을 쫓아갔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 참 이게 좀 강렬하죠. 어떻게 쫓아갔냐? 뭘 보고 쫓아갔냐? 그냥 오직 말씀을 쫓아갔고. 오직이란 단어를 괄호 열고 넣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는데 그럼 뭘 믿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가족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겠다. 자, 롯의 관점에서 보면 롯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우리한테 이렇게 간증할지 몰라요. 아유, 선생님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뭐가 간단해? 아유, 신앙생활은요.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롯은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그냥 거기서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복잡한 고민할 것도 없고 뭐 이리 잴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사람 옆에서 같이 따라가면 돼요. 롯은 교회 안에 꼭 있으라고 당부할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 4절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롯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 롯이 말씀을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그것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을 이렇게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4절을요. 이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김현동도 그와 함께 갔더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롯은요. 여기 바로 뒤에 5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나름 하란에서 모은 재산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란에 있는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여기 정착해도 되겠네. 되네. 여기도 나름 괜찮네. 여기서의 내 나름의 인생의 미래 설계해볼까? 설계도 한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갈래? 롯이요. 단번에 접어요. 싹 다 접습니다. 예! 아브라함 바로 따라 나섭니다. 왜요?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롯은 바로 이 신앙을 유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죠.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더라. 영화로 만든다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마침내 들어갔더라. 우리 이 마침내라고 했을 때는요,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우여곡절, 숱한 우여곡절 끝에 구원받은 분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저분이 마침내 구원받았어. 아우, 징하네. 마침내 구원받았어. 근데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구원을 받아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가나안 도착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 맺은 결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국은 결과를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순종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건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앞날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네,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받고 순종해라라고 요구하면 좀 해볼만 합니다. 왜? 그려지잖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감도 오고 예산도 세워주죠? 이렇게. 예, 알았어요. 즉, 얼추 계산에 입각한 논리적 순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얼추 계산에 입각한 논리적 순종. 근데 갈 바를 손톱만큼도 모르겠어요. 가라고요? 이거 좀 이제 고민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일 어떤 순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몰랐다는 거예요. 앞날을. 거기가 어딘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좋아요. 갖다 치자.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11장 8절은 다 뒤로 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좀 잘 해볼 수 있을까? 결론은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땐 더 맡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모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제가 괄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가 짐작하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하고, 네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할 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한 번은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때 요 말씀을 가지고 잠깐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형제님, 먼저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다 맡겨보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자 형제님이, 예, 저 다 맡겼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형제님이 진짜 맡겼으면,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우린 그걸 그냥 이제 하루하루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게 평안이죠. 그게 형통이고. 여러분 좀 막막할 때요, 아니면 좀 두려울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 생각이 비워집니다. 맡기면 비워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못 맡기면 복잡해져요, 여기서. 진짜 맡기면 생각이 좀 개운해집니다. 내 생각이 많이 비워지니까. 그럼 비워진 그 자리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질 거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촉촉하게 채워질 거란 뜻이죠. 그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럼 이제 그는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하나님은 나보고 현실을 외면한 채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너 맡겼어? 그럼 멍하니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죠. 정말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왜? 나한테 맡겼다고 하니까 내가 할 일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건 하나님 편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해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걸 하면 됩니다. 그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도 아브라함의 고백과도 같아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저는 넘어지나, 안 넘어지게 하겠다는 약속은 없으셨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넘어지나, 저는 넘어진다, 저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가 붙었어요. 저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무슨 뜻입니까? 절망에 매몰되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의 연약함, 그의 넘어짐 다 아셨겠죠. 그래서 늘 그를 보호의 손길로 감싸주고 계셨습니다. 안 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도착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 왜 넘어지기 전에 도와주지 않으신 걸까? 강해져야 되니까. 굳세져야 되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훈련하시려고, 단련하시려고 훈련과 단련 속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해서 점점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지를 짐작해 주는 말씀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여 같이 공과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말씀의 집 교회 안에 거하도록 항상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경험하고 훈련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께 또 부탁을 드립니다. 날이 어둡고 비가 오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것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